2023년 10월 15일 성령 강림후 제20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온통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과 하마스뿐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지구상 곳곳에서는 지금도 전쟁과 약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갈망하여야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전쟁의 결과로 보게 하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시간 우리의 욕심과 죄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나라의 전쟁을 통해 다시금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구상의 그 어느 지역보다 전쟁의 위험이 가장 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쓰라린 경험도 이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정치 논리로 왜곡하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 민족 통일을 위해 분별력 있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다 내어드리리. 찬양의 가사처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여가 지나면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회개년도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게으름과 무사 안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핑계를 코로나에게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의 목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신앙 본질에 충실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북수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양육하여 이 땅에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나흘간 수원 장안지방연합집회가 우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아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555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도 박수 한번 해주시지요.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이 땅에, 특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그리고 이 땅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군사 작전을 예고하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진입작전이 곧 임박했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테러리스트의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안에서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종된 인질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지상군이 대대적인 가자지구 진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주민 약 110만 명에게 24시간 내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경고를 해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피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지요. 카타르를 방문한 토니 브랭컨 미 국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족들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고통을 받고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밝힌 미국이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마스나 하마스의 공격과는 무관하고 그들도 결과적으로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하지만 전쟁에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 피해를 볼 것은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지난 7일 기습적으로 시작된 하마스의 공격으로 대부분 이스라엘의 민간인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기부처 안에서는 목이 잘린 시신을 포함해 40여 구의 영유아 시신이 발견됐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소한 1,300명이 숨졌고 가자지구에서도 1,500명이 숨졌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이 어린이라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봉쇄로 음식, 물, 전기, 연료 부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을 하겠다는데, 그러니 피하라는데 하마스 당국은 주민들에게 피하지 말라고 하니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집트, 요르단 국가들과 또 유엔을 통해서 직접 소통하면서 인도적인 문제에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길이 멀고 험해도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땅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이 있고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지만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 하자 남쪽 호렙산으로 멀리 도망쳐 하나님께 죽여주시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아닙니까? 엘리야라는 인간이 영웅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아합의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시리아 땅에 아람의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두 모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굴욕스러운 항복을 요구하며 공격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닌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아합의 북이스라엘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합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인심 뜨듯이 조약을 맺고 놓아주었지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한 사람을 놓아주었으니 아합이 그 생명을 대신해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이 전해졌습니다.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합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에 의하여 그가 믿고 있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의 도움으로 아람의 엄청난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받았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어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서울은 사마리아였고 여기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38km 북서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 평야에 상하궁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웅장하고 호화로운 별궁이 있었습니다. 여름 궁전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 아합의 이 궁전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에게 말하지요.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 있어. 그런데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팔지 말라는 율법에 따라서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며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서는 침대에 누워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무슨 일로 그러냐고 묻지요. 왕이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자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게 앉게 한 후에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사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참 세상에, 왕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거짓 증언을 내세운 악한 사람들의 모략에 선한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가장 맹렬한 전장에 내몰려 죽임을 당한 의로운 우리야 장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살인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합이 하는 짓을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아합을 찾아가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일찍이 아합은 엘리야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합 자신이 우상을 섬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줄을 모르고 엘리야가 기도하여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라는 말은 미워한다는 뜻으로 개인 또는 국가의 적, 원수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아합의 오만함과 뻔뻔스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자신과 아내 이세벨의 죄악에 엘리야가 저주를 퍼부을 것을 예상한 듯합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함도 역력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 자신이 자신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 죄를 짓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양심을 팔고 자기 죽을 길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에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 한 의로운 나봇을 그가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보십니다. 참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다윗에 의하여 죽은 우리야가 그렇고 이세벨에 의하여 죽은 나봇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치밀하게 꾸며진 계략에 말려 힘없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십니까? 라는 불경스러운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이럴 수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두 눈을 가지셨을리 만무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그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아합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겠다. 너 아합 가문에 속한 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지 씨를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겠다. 앞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그의 피도 핥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합이 무고한 자를 죽음에 몰아넣어 그 피를 개들이 핥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악한 행실 그대로 되돌려 갚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아합은 쓸어버림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어버리다는 말은 우리말 느낌에 물로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불로 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짐승처럼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맹렬한 불길같이 불타는 분노로 철저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집안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솔로몬의 죄로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하나님의 지명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 왕 되게 하셨음을 끝까지 믿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며 백성에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 왕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들춰졌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은 왕위를 아들 나답에게 물려 주기는 하였지만 그 나답이 바사에게 암살되며 2대 만에 끝났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암살하고 왕이 된 바사는 아들 엘라에게 왕을 물려주었지만 엘라 역시 시므리에게 암살당하며 역시 2대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어진 북이스라엘 왕조처럼 아합의 왕통도 비극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은 2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왕이 되었지만 예후의 반란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합은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고스란히 닮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끝 역시 여로보암과 다를 바 없이 비참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아내 이세벨의 꼬임에 빠져서 한 일이고 뒤늦었지만 회개함으로써 당대에서는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까지 그리고 이세벨까지 재앙을 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아신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을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아넣는 죄를 쌓고 그 벌을 스스로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보복과 보복의 보복으로 피해 악순환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벌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어떻게 피해 보복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로 다투었지요. 예수님께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여쭙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벌이 얼마나 막심한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니 재앙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이 아니라 자기의 발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뽑고 다른 사람의 발을 자르려고 도끼를 품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눈을 뽑고 자기 발을 자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몸의 일부를 실제로 잘라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충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뜻을 마음에 두고 잊지 않도록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버리고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계룡산 아래 신도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군사실로 바뀌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온갖 이상한 종교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감리교회 하나와 장로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첫 목회지였던 신도안 감리교회는 이단을 따라서 그 신도안 안까지 들어왔다가 뒤늦게 잘못된 것임을 알고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양도천을 추종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양도천은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였는데 소위 계시를 받아 세계 일가공회라는 교단을 창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리나라 정통 정도령 같은 사명을 받았다고 계룡산은 시온의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를 말하는 이유는 그가 잘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중생을 체험하였으나 자기 자신의 내면에 명예와 무력과 그리고 이성에 사로잡혀 있어 성결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 성적 욕구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거시기를 거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욕을 제거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이 땅에서 메시아, 만왕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면서 그를 따르던 분들 가운데 이것은 아니라며 감리교로 오신 분들을 제가 직접 배웠었습니다. 사람이란 자르고 찍어낸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 자른다고 노름하는 버릇이 없어진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섬뜩한 구호를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전쟁의 신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종교 혐오를 조장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증오를 부추기고 혐오를 부채질하는 말에 속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보실진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보궐선거에서 저희 당이 참패했다라며 과연 무엇으로 떠난 민심을 되돌릴 것이냐, 떠난 민심을 되돌릴 것이냐라고 하며 약자와의 동행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과연 선교의 능력을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달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심판하심을 믿기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실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눈을 가지고 증오를 부추기고 혐오를 부채질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여, 이 땅을,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예래오라. 곳에 좋은 샘을 얻어다 애쓰고 애쓰며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드나게 전에 흔멸이 없이 다 와서 쓰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세 번째 주일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안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어지게 하시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북수원의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서 경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애찬 준비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꿈이 있어지게 하시고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거기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 세계가 평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10월의 주제 성품은 분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의 유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 준비를 위해서 섬기는 지역의 속장님들, 속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애찬 후에 2시부터 지방 집회가 있는데 1시 반쯤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실에서 연속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리돼서 3층 게시판에 있는데 또 자원하는 분들 계속해서 자원해서 그야말로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이자 세 번째 주 새생명 감사축제의 날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이웃과 함께하는 앙상블 토부 음악회가 있습니다. 토부라는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는 굿입니다. 토부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토부팀의 음악회가 있고,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새생명 감사 축제에 대한 리플렛이 들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에 나와야 될 사람을 정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웅크림이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속회나 또 선교회에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품고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고 태신자를 선정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선교회가 구치소 방문 예배가 있고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기, 종이 등등 모든 자원 절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정, 그리고 공공에 있어서 일회용 사용을 줄이시고, 교회 안에서 사용한 종이컵은
헹궈서 엎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용한 종이컵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그 정수기 옆에 2층을 말합니다. 거기에 헹궈서 엎어 놓아야만 그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회 연합집회가 오늘부터 우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월화수는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회복을 주제로 네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지방 집회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또는 담임 목사가 감리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지방 집회가 열려진 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함께 시간 4시간이에요. 오늘 오후, 월화수 저녁 시간만 있습니다. 물론 새벽과 수요일 낮 시간은 제가 우리 교회로 합니다마는 지방 집회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4시간 열심히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을 위해서, 또 지방의 비전교회, 미자립교회를 비전교회라고 말하는데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헌금에 동참도 해주시고, 특별히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으로 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미 원사님 딸 송윤정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여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